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특별히 2월에 이제 드디어 첫 주간이죠. 2월의 첫 주간 월요일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기쁘게 받아주시사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성경 중에서 낙태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유일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네. 그 정도로 지금 지난주 새벽 예배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에 대해서 전도서 4장 5장을 통해서 전도자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경외 사상.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낙태가 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불행이 가중되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경외 사상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 인생의 상실,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을 극복할 것을 지금 솔로몬은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해 위에 계시는, 해 아래 인생이 아닙니다.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전도자예요. 자, 그런데 4장부터 5장까지를 그렇게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6장부터, 자, 거기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13절까지, 자, 6장부터 몇 절까지요? 8장 13절까지 통해서 이제 인간이 그 경외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 극복을 위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자,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바른 자세. 네, 바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 경외 사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할 만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기쁨. 네, 지금 허무 극복을 위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전도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전도자가 무언가를 봤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불행한 일을 본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불행한 일을 봤는데, 이 불행한 일이 어느 정도로 불행한 일이냐? 이 전도자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도 합니다. 왜 무겁게 할까요? 막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그 행복한 게 제가 막 스크루지 같아서 그걸 보기 싫어서 무거워집니까? 아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부르짖는지 아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쳐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그때 같이 마음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급적이면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통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그냥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실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기는커녕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맞아요. 지금 전도자도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대체 어떤 불행한 일을 보았기에 이렇게 전도자의 마음이 무거울 정도인 것입니까? 6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래요.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어떤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같은 인간의 그 보편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면에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거두었어요. 노력했어요. 성과를 거둡니다. 이것만 해도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자, 노력해서 얻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는데 무엇을 허락 못 받은 겁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더니 월급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근데 이걸 누가 쓰고 있다고요?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이 쓰는 것도 아니고 생판 남이 쓰고 있는 거예요. 생판 남이.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아, 예. 감사해요. 어렵습니다. 네,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근데 어렵기만 할까요? 불만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이제 지금까지 계속 3명의 수험생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이 친구들이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 열심히 해왔잖아요. 근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저는 전도자 같은 마음을 품기 싫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제시하고 있는 재물, 부요, 존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축복하실 때 주시리라 약속한 것 가운데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보실게요.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몰아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자 빨간색으로 뭐 나와 있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쁘게 그것을 좋게 여기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잘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선용하는 반면 스스로의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다가 그러니까 선용해야 되는데 움켜쥔 거예요. 써야 될 때 안 쓴 거죠. 근데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향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거나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때때로 생각들 때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생각하죠? 아, 내 것이 아니었나 봐. 내 분깃이 아니었나 봐.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릇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역량이 안 돼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2절 중반절 지금 말씀 보시면 앞에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글씨로 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표현드릴게요. 하나님 주권이 큽니까? 내 역량이 큽니까?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량이 되냐 안 되냐, 아 이거 내가 그릇이 안 돼서 안 주셨나 봐, 이거는 죄송하지만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불만이 왜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분기, 내 그릇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부분이 허락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은 응답이 되고 나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부분? 내 것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면에 뭐가 있죠? 내 그릇이 안 됐나 봐. 내 역량이 안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다른 사람이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소유와 무소유 여부를 당신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데 더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 재물, 영광을 누리게 하시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도 그분의 주권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 재물, 영광이 있음에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만 입을 다물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자, 별로 좋아하는 예는 아니지만 이제 회사 생활 했잖아요. 회사 생활 했잖아요. 그래도 은혜로 감사하게 연봉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았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모은 거를 저를 위해 씁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 썼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죠. 그럼 저는 지금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불쌍하게 쳐다보시지 갑자기? 저 진짜 행복한데? 네, 저 진짜 행복해요. 근데 왜 행복할까요? 자, 중요한 거는 왜 행복할까요? 그냥 교회에서 쓰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쓰니까 행복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사용하신 데 대한 거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얼마큼 벌어서 얼마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이, 나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명제가 제일 중요해요. 나의 인생이, 나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면 지금 내 눈에 봤을 때 나는 지금 뭔가 상실감을 느낄 만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봤을 때 동일한 노력을 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는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얻고 다른 사람은 누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일평생이 누구의 주권 아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지금 이것도 무엇에 속한 거예요? 우리 기준에선 과정에 속한 거고, 하나님 기준에선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왜 나는 내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해왔던 거에 결과를 얻지 못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항변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 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해요. 한 달 전만 해도 딱 이 상태였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신방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노력 안 하는 분 계실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노력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알아주지도 않을 이럴 노력을 해야 됩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한테, 아유 친구라고 하면은 벌써 작년이 아니네요. 예.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답답증이 생기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순간부터 그럼 그 친구의 일생, 아니 약속을 설령 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의 일생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의 노력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만 그 노력한 만큼 걷어가는 시기와 때와 양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인간적으로는 그 친구의 노력을 아니까 얘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얘기를.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노력이 결실 맺는 거를 점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결실 맺고 알아주게 된다는 사실을 점점 하나님이 알게 하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사장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 눈은요, 내 마음은 지금 이 솔로몬이 느꼈던 것처럼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요, 왜 나만이라는 질문을 던질 만한, 왜 나만이라는 항변을 던질 만한 허다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일평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나는 체감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짜 지금 되게 기뻐해야 될 메시지예요. 이거는 지금. 자, 그러니까 어떠한 항변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누릴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 간구에는. 하지만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때로는 욕심으로 구할 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기도 하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단편적으로 하는 건 뭐죠? 욕심으로 가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면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뭘 못하게 하신다고요? 누리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무언가 응답이 딱 된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요. 악인이 딱 응답이 됐어요. 나보다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딱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 무엇을 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누리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얻은 것이 그 그릇이 안 되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구하고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 재물, 영광 등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매사에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의. 맞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를 힘써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기껏 노력해서 얻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이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한 것에 대한 열매가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거 약속의 말씀 믿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라는 것은 시들지 않고 영영이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혼신의 힘을 다해 모으고 추구한 온갖 재물과 명예 종기를 내가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실 이 시대는 그러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신문만 봐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어떠한 어르신이
그것을 억지로 탈취한,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상속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탈취당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합니다. 크게 읽어놓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탐욕스러운 다른 기업이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주인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모은 것을 타인이 점유하는 일, 그것이 이 시대일 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 언제도 있었다고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시대 때도 자신이 읽은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거 일상다반사였고요. 자식들에게 내가 상속하지 않으려는 그 자녀가 억지로 꾀를 써가지고 상속한 다음에 부모를 버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불가사의한 이런 상황에서 악한 병, 그런 말과 함께 헛되다는 말을 사용해서요, 해 아래 인생인 그들이 추구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재물, 부요함, 존귀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깊은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껏 추구했어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실감을 주게 된다는 거죠. 억울함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서러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본문 3절에서는 지금 2절과 같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폐단의 한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3절에서는 어떠한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성경에 낙태 허락합니까? 낙태 금하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장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다고요? 자, 이 당시 때는 자녀가 가정의 힘입니다. 자녀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 이건 뭐예요? 그 가정은 부유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축복 중에 하나가 뭐죠? 장수입니다. 장수의 축복. 그래서 왜 우리가 솔로몬이 범죄 그 배반자의 대가로 다윗은 70이지만 솔로몬 몇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0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장수했는데 마음에 궁극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금하고 있는 그 낙태된 아이가 오히려 더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니,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했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고 왜 이런 폐단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4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자, 낙태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빛을 봅니까 못 봅니까? 빛을 못 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에 자유로울 수 있냐? 인생의 수고와 걱정, 불행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인생의 수고, 인생의 걱정, 인생의 불행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낙태된 자녀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낙태된 건 아니죠. 자연적인 낙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매장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이것저것을 누리기도 하지만 인생의 곤고함, 인생의 슬픔, 한계, 억울함, 상실감, 염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무수히 경험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매장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매장조차 되지 못한 채 죽은 자보다는 낫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근심 걱정을 다 안고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자보다 차라리 이 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긍휼적인 상태에서 죽은 자가 훨씬 낫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자처럼 죽어간 사산된 아이가 부하게 살다가 정작 누리지도 못하고 부하게 살다가 마음의 상실과 염려 가운데 죽어간 자,
다른 이들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결국에는 매장도 되지 못하고 이름도 지어져 버린 죽은 자와 비교할 때 더 낫다는 진술이 지금 인생의 험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다 극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보면 전도서 6장 6절까지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 가운데 기뻐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탐심으로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비록 장순하지만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 무엇이죠?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죽음,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와 존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누리지 못해요. 장래는요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간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전부가 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이런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전도자는 많은 후손을 남겼지만 오히려 자신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장되지 못한 불행한 자나 낙태된 자나 둘 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지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갑절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린 친구부터 가장 나이 많으신 분까지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인생 내내 항상 기쁘셨어요? 항상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비례적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7, 80%는 기쁘고 나머지 한 2, 30은 불행했다, 이 정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네 인생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오로지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없으면 이거는 비례를 해봐도 대조를 해봐도 우린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합니다. 근데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해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이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게 되는 거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중요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언제 충실하는 거예요? 현재 충실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실한 자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곳곳마다 예배해 놓으신 은혜, 곳곳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길이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지며 행복한 삶,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믿고 잘 사는 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우리 안에서 또는 해 아래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주권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쁨의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를 아무리 실컷 얻어맞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지금 내 형편은 감옥이지만 일평생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대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현재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평안히 오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열심히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것,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하셨습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현실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믿음으로 충성 다하는 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이거를 내가 슬퍼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년만년 더 오래 살고 더 호의호식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참 만족이시며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어떤 기쁨이요? 영적 후련함이라는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얼만큼 수고해서 얼만큼 벌어서 얼만큼 누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절대 고백하실까요? 유의미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지가 않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얻지 못한 분깃 만큼 어디 쌓여 있는 것입니까? 예, 저 천국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갑절로 노력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만큼은커녕 다른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대우는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저 천성에서 받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축복된 삶이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삶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은 누가 허락하신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저다가 고백할게요. 기대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대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으며 세상은 예비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쁨의 현장이 항상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